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릅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고 좀 느긋한 사람도 있고, 그럼 이 성격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급한 사람도 급한 것이 장점이 될 때가 있고 단점이 될 때가 있습니다. 느긋한 것도 장점이 될 때가 있고 단점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격대로 쓰신다. 성격이 급한 사람은 일을 추진하는 추진력은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나 마무리를 잘 못합니다. 성격이 느긋한 사람은 꼼꼼하게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의 시작을 잘 못해요. 그 대신 마무리를 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행전에서도 성격이 급한 베드로를 먼저 일을 시작하는 데 쓰시는 것입니다. 일을 벌려놓으면 베드로는 마무리는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꼼꼼한 바울을 통해서 그 선교의 사역을 마무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부부도 그런 것 같아요. 부부는 성격이 같습니까? 좀 반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정상적인 부부라면 반대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격 급한 사람이 있으면 또 한 사람이 말려야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똑같으면 일방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부부는 대체로 보면 정상적인 결혼이라면 반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좀 성격이 급하고 제 아내는 성격이 좀 느긋한 편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려고 하면 저는 그냥 대충 보고 마음에 들면 딱 삽니다. 근데 제 아내는 워낙 꼼꼼히 살피다 보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 돼야 사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서로 급한 부분은 제 아내가 좀 말려주고 또 제 아내 느긋한 부분은 제가 좀 재촉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급하겠습니까? 느리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대단히 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초고속 인터넷, 다른 선진국에도 이 정도 빠른 인터넷이 없는데 우리나라에 뭐 있잖아요. 여러분 택배, 우리는 오늘 밤에 시켜도 내일 새벽에 오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 택배입니다. 해외 주문하면 최소 2주 이상 걸리는 것입니다. 참 이 성격 급한 것이 좋은 것도 있는데 단점이 있습니다. 건설하면은 부실 공사가 많아요. 후딱 빨리 짓긴 짓는데 지어놓고 나면 나중에 건물이 무너진다든지 다리가 주저앉다든지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한 사람은 급한 쪽으로 그쪽으로 쓰이면 되고 단점은 가능한 한 안 쓰이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급한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고 느긋한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할 때는 성격이 급한 게 좋겠습니까? 느긋한 사람이 좋겠습니까? 믿음 생활할 때는 조금 느긋한 게 좋습니다. 우리나라에 왜 이단들이 많은 줄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 것도 좀 꼼꼼히 따져보고 믿어야 되는데 그냥 전도하는 사람의 말만 믿고 후딱 믿었다가 나중에 속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미신 문화, 맹신주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믿어야지 모르고 믿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사기당하는 사람이 왜 사기당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살펴보고 이 사람이 믿을 만한가 아닌가 따져보고 뭐가 투자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몇 번 앞에서 주고받는 그 첫인상 그 사람의 어떤 행동만 보고서 덥석 믿었다가 사기를 당하는 거 아닙니까? 몇 년 전에 포항 오징어 수산업자 거짓말로 해가지고 정치인들, 법관들 그 사람들이 투자를 했다가 다 사기당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 사기를 당했습니까? 조급하니까 빨리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반드시 한 번쯤 더 생각해보자. 그래야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맹신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만나자 말자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와 좀 교제를 해보고 이 정도 같으면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정도 될 때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횃불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결혼식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믿음에 있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금방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약속은 한참 시간이 지나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땅을 주겠다 했는데 큰 민족은 500년 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500년 후에. 가나안 땅은 600년이 지나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대에는 그 약속을 성취한 것을 보지 못하고 약속만 바라보고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어내니라.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히브리서 기자가 뭐를 말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하신 약속, 그 약속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믿음인 사람은 500년, 600년 이후에 되어질 일이지만 이분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다, 확실한 분이다. 내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아들 때, 손자 때 언젠가는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 약속, 내가 원하는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1등할 줄 믿습니다. 그거는 다 자기 확신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러나 그 약속은 먼 후일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기다리지 못하고 중간에 변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보고 믿으려고 하면 죽을 때까지 못 믿습니다. 보이진 않는데, 하나님은 눈으로는 볼 수는 없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46편 8절에 너희는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여호와가 하신 일을 볼지어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봐라. 이게 사람이 한 일인지 하나님이 한 일인지. 그래서 저는 자녀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믿게 할까,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은데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저도 못 받는 하나님 어떻게 보여주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살아오면서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 그들이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사서 수렁에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웅덩이에 빠지고 보니까 물이 없어요. 보통 웅덩이 같으면 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에 빠뜨린다는 건 죽이는 것입니다. 물에 빠졌는데 웅덩이 없는, 물이 없는 거 보고서 하나님이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리고 나서는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구나. 그래서 그는 보디발의 집으로 감옥으로 가면서 하나님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시련과 연단을 받고 나서 비로소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증거를 가지는 것입니다. 제가 91년도에 새 차를 사고 나서 얼마 안 있어 차를 사고를 했습니다. 차가 반파되었는데 신기한 것은 하나도 안 다쳤습니다. 그때 저는 즉각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아하, 하나님이 개입하시는구나. 어머니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내가 가볍게 여기니까 이렇게 내게 경고하시는구나.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제 자신을 돌이킨 적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꿈을 이루어가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부른 찬송 참 다들 좋아하는데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만사형통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면 내가 하는 것 다 뜻대로 되어진다는 것이 그게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노예로 팔렸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그것을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내 꿈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데 내가 보기에는 실패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제 마지막 절망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변함없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감옥에 갇히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사형통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비록 내 현실에서는 내가 원하는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변함없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만사형통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이 사람이 한 모든 행동은 믿음으로 한 것입니다. 그 믿음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들을 참고 견디는 것이고, 결국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더딘 것처럼 보여질 때 사람들은 교만하여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하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삶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 16장은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전혀 믿음답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는 장면입니다. 16장 1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아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서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15장에서도 자식을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 자식 주지 않으면 저 종을 아들로 삼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들은 내 아내를 통해서 난 아들이어야 되지, 종을 통해서 하는 아들은 네 아들이 아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랬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땅을 준다고 약속하시고 횃불 언약까지 했으면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있고 나서도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준다고 했으면 아내의 몸에서 뭔가 구역질이 난다든지, 여보 몸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병원에 가봅시다, 이런 반응이 나타나야 되는데 횃불 언약을 하기 전이나 한우나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약속을 믿고 왔는데 10년 기다리면 많이 기다린 겁니까? 적게 기다린 겁니까? 기다릴 만큼 기다린 것이죠. 우리가 참 믿음이 부족하면 약속이 늦어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약속이 늦어질 때.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천하 범사에 때가 있느니라.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다 그 때가 있는데 우리는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실패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산에 올라간 모세가 내려올 때가 됐는데 안 내려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볼 때는 내려올 때가 되어서 안 내려오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아직까지 내려갈 때가 안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상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은 내가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만드는 것이죠. 실제하신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놓은 우상을 생기는 것입니다. 말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말로는 하나님 하는데 실제로 그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도 아니고 실제하는 하나님도 아니고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내가 원하는 때 들어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들어낸 하나님 믿고 있습니까? 말로 주여 주여 한다고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실제하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지. 내 소원을 믿고 꿈은 이루어진다, 기도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가짜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대단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세상에서 말하는 긍정의 힘, 믿음이라는 말을 하면서 자기 확신을 믿음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사울도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첫 번째 사건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데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전쟁 선포를 허락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7일을 기다려도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로 흩어지는지라.
적은 지금 공격해 오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있으니까 빨리 이거 제사 준비해라. 자기가 그 일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전쟁 개시권을 주지 않았거든요. 제사장을 통해서 주시는 이 권한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했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을 가르치면서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은 너희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분이다. 그런데 때가 되어도 안 이루어지니까 사람 기도하다가 다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고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와서 기도를 들어주려고 보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기도를 들어주려고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기다리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믿음과 현실은 간격이 있습니다. 약속과 현실은 간격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약속은 미래에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현실은 아무런 증표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믿음이 있다면 그 미래에 되어질 일을 현실로 가져오는 거죠. 가져와서 현실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례는 아직까지 믿음이 부족한 거죠.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우리는 이런 행동을 보면 이거 이상하다.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4,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앞에 세대에서도 여자가 시집와서 자식이 없으면 씨바지를 들여가지고 낳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 눈으로는 보지 못하고 가까운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여자가 시집와서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못 낳으면 그 집안의 어떤 가문을 끊는다고 해가지고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흔한 풍습이었던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하지 못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인들 아들을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들을 준다는 말에 갈대아 우르서 그 먼 길을 떠나서 지금 가나안까지 왔는데 10년을 기다려도 아들을 안 주니까 자기도 솔직히 다른 여자를 들여서 자식을 낳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를 너무 사랑하니까 자기는 자식을 낳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내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아내의 입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우리가 하나님이 아들을 주기를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안 주니까 이 여종을 취해서 아들을 낳읍시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굳이 별나게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덜썩 그 아내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식을 그렇게 낳고 싶은 생각이 없었으면 아무리 아내가 졸라도 아브라함은 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에게도 그런 마음이 반은 있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아내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싫어서 참고 있었던 것이고 아내가 마지막 자존심 버리면서 제안할 때 그 제안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내가 그래서 하가를 지었습니다. 이런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면 결국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아담도 자기가 선악과 먹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두려워서 못했는데 아내가 따서 주니까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저 여자가 따서 주어서 먹었습니다. 그 자리에 같이 있었거든요. 그럼 못하게 말려야 되지. 자기는 죄 짓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용기가 없으니까 아내가 담대하게 따서 주니까 이건 내가 따서 먹은 것이 아니니까 용서해 주겠지. 덥석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할 때에는 딴 사람 핑계 댈 거 없습니다. 사단 핑계 댈 거 없습니다. 다른 사람 조상 탓할 것도 없고 내가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누가 유혹해도 안 넘어가는 것입니다. 요셉은 17세 소년이면서도 보디발의 아내가 명령하면 들어야 됩니다. 노예가 무슨 인권이 있습니까? 여주인의 아내가 이야기하면 들어줘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17세 노예도 거부하니까 죄를 안 짓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눈에 예쁜 여자가 보이니까 저 여자 누군지 알아봐라. 충성된 신하의 아내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무리 내가 성적인 욕망이 일어나도 이 일은 해서는 안 되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또 한쪽에서는 왕이 그 정도도 못하나. 왕의 말이 법인데 결국은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마귀의 음성, 세상 사람이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결국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은 사단이 유혹하지만 우리를 끌고 현장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유혹만 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은 남을 탓할 수 없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 참 흔히 하는 말이, 여성도들이 왜 남자들은 여자의 말을 이렇게 안 들을까, 그렇게 불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남자들은 아담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자기들은 아내를 사랑해서 아내의 말을 들었는데 결국 아내의 말을 들었다가 자기도 망치고 아내도 망치고 가정이 깨어지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안 들으려고 하는 이런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남자들은 아내의 말은 들어보고 옳은지 그런지도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안 듣는 이런 남편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남편은 아내의 말이라면 이게 법에 어긋나는지 안 어긋나는지도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다 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 때문에 망하는 남편들도 있습니다. 목회자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고 다른 사회 지도자들 중에서도 아내의 말을 들어가지고 자기 인생 망치고 가정을 망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내의 말이 어디서 온 말인가, 합당한 말인가, 합당하지 않는 말인가, 그것을 잘 구분하고 합당한 말이라면 남자도 아내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게 원칙에 어긋나고 불합리하고 이런 것 쓰면 아무리 아내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그 말을 들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아내의 말이 어떤 제안을 할 때 한 번쯤 생각해 보자.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인가? 아니면 들어주십시오. 어긋난다면 거절하면 됩니다. 보통 보면 어떤 면에서 여자가 좀 지혜가 뛰어날 때 있거든요. 죄 짓는 일 아니면 아내의 말을 들어주시고 아무리 사랑스러운 아내라도 이게 죄와 연관되면 거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아내가 원하면 다 들어주려고 합니다. 단지 법에 저촉되는가 또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가 이 부분만 생각하고 아니면 웬만하면 내가 하기 싫더라도 해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근데 본인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들어준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냥 그렇게 원칙을 정해놓고 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듣는 사람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고 말하는 사람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남편에게 이렇게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가, 세상 법에 어긋나는가. 그렇게 하면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서 하는 행동이 뭐가 됩니까? 범죄자가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고 세상에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미안하지만 제가 못 들어주겠습니다. 그러면 부탁하는 사람이나 또 못 들은 사람이 얼마나 서로가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부탁을 할 때도 합당한 부탁을 해야 됩니다. 합당한 부탁. 기도할 때도 정당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부당한 기도를 하면 안 들어주는 하나님 마음도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리도 또 실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부부지간이 아니더라도 부모 자식지간이라도 이웃지간이라도 내가 남에게 부탁할 때는 정당한 것, 그 사람이 흔쾌히 들어주시는 것, 그런 것을 부탁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흔쾌히 들어주는데 이게 세상 법으로는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 된다는 거죠. 앞에서 분명히 철저하게 보여주고 들려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는 거죠. 아내의 말을 듣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장부터 17장 넘어갈 때 13년 동안 하나님과 침묵, 하나님과 더 이상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며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덥석 아내의 말을 들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근데 여종이 임신하고 나니까 여주인을 바라보는 눈길이 달라졌습니다. 이 당시 같으면 종은 주인으로 봤을 때는 물건입니다. 물건.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물건에 불과한 것입니다. 물건이 주인에게 대든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대드니까 여종이 여주인에게 대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을 거울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으면 혹시 저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아닌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질서로서는 가장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아내와 자녀들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가정이 하나님을 대적하면 자녀들이 부모를 대적합니다. 그게 다윗의 가정에서 그대로 일어나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니까 아들이 여동생을 강간하고 남동생이 형을 죽이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반역하는 일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에 사람이 반역을 하면 아래 사람들이 반역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질서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죄를 범하였으면 이 하갈이 한 행동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행동이 아닌가,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데 불행하게 그걸 못 깨닫는 것이죠. 5절 사레가 아브라함에 이르되 나의 받은 욕은 당신이 받아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레는 아직까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죄를 짓고 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그 원인 제공자가 누구였던가? 최초의 원인 제공자가 누굽니까? 사레. 자기가 기회에 유발점, 사건이 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 좋은 결과,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아닌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니까 남편 탓하고 여종을 탓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는 욕을 당신이 받아야 할지다. 아브라함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내가 원해서 들어준 것뿐인데 결국은 모든 것은 사례로부터 나온 일인데 그로 인하여서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당신에게 문제가 있다. 당신이 똑바로 처신했으면 내가 이런 욕을 듣겠느냐. 이게 참 불행한 것이죠. 우리가 잘못하는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은 잘못하고서도 그게 내 잘못 때문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잘못을 했으면 이게 내 잘못이 아닌가, 혹시라도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6절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지금 사라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놓고 여종을 자기 남편의 방에 들여서 잠자리를 하게 했습니다. 자기의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렇게 여종에게 배려를 했는데 여종이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무시하니까 막 성질이 엄청나겠죠. 그래서 남편에게 닭다리를 볶으니까 남편이 한 말이 참 전혀 믿음의 행동이 아니잖아요.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당신이 알아서 하구려. 이게 아브라함이 할 말입니까? 지금 하갈이 어떤 상태죠? 임신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이제라도 아브라함이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면 여보, 이게 다 우리의 잘못 아닙니까? 하갈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또 임신한 상태이니까 이 아이를 낳으면 당신에게 다시 줄 텐데 지금 성질이 나더라도 좀 참읍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의 처신인데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당신 물건과 같은 죄니까. 여러분, 성질 난 사람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 그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오겠습니까? 나쁜 말이 나오겠습니까? 나쁜 말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상대방의 조언을 해준다고 하는 것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불을 더 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의 단초는 자기가 제공해 놓고 나서 남편 탓하니까 남편은 당신이 알아서 하시구려. 당신에게 속한 물건 같은 존재니까. 그러니까 성질 나서 학대를 하니까 하갈이 또 그걸 또 못 견디잖아요. 그래서 또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보니까 8절 가로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의 소화에 복종하라. 지금 사라도 막 성질이 엄청 나가지고 성질 내고 막 고함 지르고 욕하고 막 쫓아내고 이러잖아요. 그래 그 이야기를 듣는 하갈인들 종이지만 성질 안 나겠습니까? 자기도 성질 나가 내가 이 밑에 있느니 막 차라리 가출하고 말겠다 싶어서 가출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너의 신부는 사라의 여종이 아니냐? 너 왜 그렇게 성급하게 감정적으로 처신하느냐? 돌아가서 여주인의 말을 들어라. 그 밑에 보면 내가 너의 자식도 큰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는 방식이 아브라함처럼 해결할 수도 있고 사라처럼 해결할 수도 있고 하나님처럼 해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하고 나서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아내가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때 친정어머니가 무슨 말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그 사위 내가 보기에는 안 그래 봤는데 아주 나쁜 놈이구나. 이혼해라. 이렇게 하면 거의 이혼해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지혜로운 친정어머니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살다 보면 마음이 틀어질 수도 있다. 살아온 환경이 같은데 어떻게 마음이 같을 수 있겠느냐. 세상에 네 마음하고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다. 엄마도 네 마음하고 틀리다. 그러니까 마음을 맞춰서 서로 양보하고 살아라. 이렇게 해주는 것이 정상적인 믿음의 부모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믿음의 조상 사레가 하는 행동은 전혀 믿음이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히려 사레에게 가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까 네 태중에 있는 자식도 복을 줄 테니까 너는 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날 때에도 하나님처럼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적 성질 나는 대로 그 남자하고 살지 말고 헤어져라 막 이렇게 하면 문제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6장의 말씀은 믿음의 사람인데 전혀 믿음답지 않는 자기 성질대로 하는 이 모습, 성경은 왜 이런 모습을 기록해 두었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20년 믿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어도 어떤 순간에서는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늦어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사단이 틈을 탑니다. 굳이 믿음으로 산다고 꼭 그렇게 유별나게 할 필요 있느냐? 옆에 보십시오. 다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가 다 살아가는데 당신도 좀 융통성을 가지십시오. 그 말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 간에도 들어줘야 될 말이 있고 들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 된 분은 남편에게 법을 어기는 그런 요구는 아예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러면 남편이 들어주면 나도 죽고 남편도 죽고 가정도 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실패를 통해서 혹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문제가 생겼으면 내 잘못이구나. 나를 돌아보고 성질대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사례의 여종 하가라. 돌아가서 여종에게 말을 들어라. 지금 여종의 주인이 좀 성질이 나 있을지라도 네가 참기 힘들더라도 내가 네 아들 큰 민족 되게 해줄 테니까 조금 참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오히려 이방 여자 하가라는 믿음이 있고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는 이런 행동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